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다니엘 5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의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의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하게 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었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가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아멘.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살펴보면서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살아갈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순결함만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지혜롭기도 같이 원하셨어요. 다니엘을 보면 참 순결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동시에 지혜를 지닌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은 다니엘 5장을 같이 함께 살펴볼 거예요. 4장과 더불어서 어떤 한 왕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 왕을 통해서 바벨론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왕은 1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1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의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아멘. 먼저는 벨사살 왕이 등장해요. 5장의 내용을 이미 읽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다니엘서 5장은요 바벨론의 최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벨사살 왕이 등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사 혹시 공부하신 분이라면 이거 성경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이 아니라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역사는 이 벨사살의 존재를, 성경 속에 나타나는 벨사살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근래였죠. 1859년에 우르의 한 신전에서 한 비문이 발견되었어요. 여기에 벨사살이 등장합니다. 나보니두스의 아들 벨사살. 그리고 나보니두스는 17년간 바벨론의 마지막을 통치했고 7년간 실제로 통치한 이후에 마지막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자기 아들 벨사살이 10년간 대리 통치했다라고 나옵니다. 기록에 의하면 벨사살은 아버지가 이미 즉위할 때 이미 정치인이었고, 그리고 아버지보다 훨씬 더 약삭 빠르고, 성경에서도 벨사살을 느부갓네살과 대조할 만큼 굉장히 교활한 인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벨사살이 1절에 보니까 뭘 하죠? 누구를 불러요? 귀족 1000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귀족 1000명과 함께 큰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치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1절의 뒷부분에 있습니다. 잔치인데 이게 어떤 잔치예요? 술판입니다. 이 날은 아마 바벨론의 역사 가운데 바벨론의 그 마지막 날에 며칠 전인 걸로 보여집니다.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기원전 539년 10월 13일에 바벨론이 멸망했다라고 하거든요. 아마 그 며칠 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바벨론은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이미 연거푸 패한 바가 있어요. 민심은 극도로 흉흉해졌습니다. 이때 벨사살은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귀족 1000명을 데리고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의 민심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금 잔치를 벌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1000명이지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그러면서 벨사살은 아마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괜찮아, 우리 견제, 우리 바벨론이야, 우리 제국이야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잔치 속에서 취해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의 신들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 것이죠. 야, 우리 마르둑 신이 최고지. 어떤 신인데 우리 바벨론 신이 우리를 지킬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은 아마 어떤 신적인 그 보호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벨사살에게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건 하지 말았어야 되는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었냐면요.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여기 술을 마실 때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술의 영향력 아래에서라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벨사살이 잔뜩 취했던 것 같아요. 그때 명령했던 것 같아요. 야, 우리 좀 색다른 술을 마셔보자.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아무 컵이나 상관없이 그냥 커피만 마시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는요, 예쁜 컵에 마셔야 커피가 더 맛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 동일한 맥락인지 모르겠지만 벨사살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우리 좀 더 성스러운 느낌의 술을 마셔보지 않을래? 야, 영적인 능력을 한번 마셔보자. 야, 창고 가서 그거 가져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었던 그 성전 기기들, 야, 우리 거기다가 술 마셔보자 라고 하면서 벨사살이 성전 기구들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분명히 그 배경에는 아직 우리 바벨론 건재해. 야, 저 이방 땅에서 있었던 그 신들 우리가 다 이겼잖아. 그 신들 그 신전에서 썼던 그거 가지고 와서 우리 술 마셔보자라고 하면서 과시하고 깔보고 싶었던 그 욕망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오만함, 아마 바벨론이 저물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해서 오기가 더 발동해서인지 더 발버둥치는 그 거만함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이건 해서는 안 될 선택이었어요. 아무튼 그 성전 기구들을 가져와서 한참 술을 마시는데 갑자기 기겁할 만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건 뭡니까?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의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가운데 제일 무서워하는 본문이 있다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제가 어릴 적에 성경 이야기 듣는데 이 모습 성경 이야기 동화 들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바람 소리 막 나면서 막 그 손이 나오는 모습을 막 묘사했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요, 사람이 있는데 그림자가 없으면 뭐라고 했어요? 귀신이라고 하면서 진짜 무서워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다리까지 없으면 그래서 막 동동동동 떠다닌다고 하면요, 사람들 막 기절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형체도 없어요.
그냥 손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손은 그냥 보통 손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뭔가 좀 더 컸을 거예요. 사람 머리보다 더 큰 손이 이렇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1000명이 막 술 마시는데 갑자기 테이블 사이를 뭐가 휙 지나가는 겁니다. 보니까 분명히 그건 새나 아니면 뭐 벌레가 아니에요. 분명히 손이에요. 그리고 그 손이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왕궁에 있는 그 석회벽에는요, 대부분 그 왕들이 그 나라가 했던 업적들, 이집트나 아니면 바벨론 이런 그런 유물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했던 업적들이나 그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은 일들을 그림이나 문자로 새겨져 있던 것을 알게 돼요. 아니면 앞으로 새겨져야 할 그 빈 판일 수도 있었죠. 빈 벽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 술자리의 성격상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 이런 민족이야, 야 우리 바벨론이야 라고 했으면 아마 그들의 업적으로 빼곡하게 새겨진 그 석회벽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벽에 글씨를 쓰는 거예요. 아마 그 전에 이러지 않았을까. 그 벽에 글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손이 그 벽에 있는 그 문자와 그림들 휙휙 지워버렸을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야 니네 역사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휙 지워버리고, 그리고 그 손이 글자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자 한자 써 내려가는 거예요. 손가락이 깊이 박히면서 똑똑똑똑 소리가 나며 긁히는 소리가 났을 거예요. 아마 술 마시다가 술이 확 깼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모습을 6절이 설명하는데요, 6절 눈으로 보시면요, 그때 얼굴빛이 하얗게 변했어요. 하얗게 질렸을 거예요. 생각이 번민했어요. 공포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그리고 그 넓적다리 마디가 녹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직역하면 허리 마디가 풀렸다라고 하는데, 허리는 힘의 근원 아닙니까? 허리와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것이에요. 무릎이 서로 마주치면서 덜덜덜덜 떠는 모습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7절 보니까 왕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 소리를 지르면서 이 글자를 해석할 모든 지혜자와 술사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말해요. 누구든지 읽고 해석하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주겠다. 자주색 옷과 금사슬은요, 왕족들의 복장이었습니다. 그 권위를 주겠다. 그리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이 부분이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성경 해석자들에게 큰 고민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발견되었던 그 비문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 나보니두스와 대리 통치자인 자기, 그 다음에 세 번째 권력을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알 수가 있겠죠. 나 위에 가장 최고 권력을 주겠다. 그러나 8절 보세요. 모든 지혜자가 들어왔지만 그걸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글자가 있는데 읽지도 못했을까요?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마 그 글자가 자음어로만 써 있을 것이다. 히브리어와 비슷하게 아마 자음어로만 써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무슨 글인지 읽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믿었던 그 술사들조차, 지혜자들조차 해석하지 못하니까 여기 9절에 보니까 벨사살의 얼굴이 더 변했습니다. 여기 6절에서도 얼굴이 변했다라고 하는 문장이 똑같이 나오는데 이건 다른 단어예요. 아마 성경이 일부러 그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6절에서는 막 이렇게 하얗게 질렸는데 9절에서는 얼굴이 막 사색이 되어서 막 썩어 들어가지 않았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더 심각해졌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때 10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 누구였습니까? 왕비였어요. 여기 왕비라고 하는 말은 조금 혼동을 줄 수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벨사살의 어머니를 말해요. 첨언하자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의 아내이자 초대왕 느부갓네살의 딸이었죠. 아마 벨사살의 어머니는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봐와서 알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환상과 꿈을 꾸었을 때 그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는데 그때 해석했던 사람 있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이죠. 그런데 내용을 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다니엘은 여기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다니엘은 은퇴한 시점입니다. 아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죽으면서 같이 은퇴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기를 아마 느부갓네살이 은퇴한 지, 죽은 지 23년이 지났다라고 보거든요. 계산에 의하면 다니엘은 대략 한 80세쯤 된 노인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은퇴한 노인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워낙 사안이 긴급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13절을 읽어보시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13절을 읽는데 다니엘이 그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3년 만에 왕궁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다니엘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13절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다니엘이 들어와요. 그런데 다니엘이 들어오자마자 그의 눈에 들어왔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술판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뭐가 있어요? 성전 기물들을 그 술판의 술잔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5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솔로몬이 했던 그 기도,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회복하여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기도를 기억하면서 창문 열고 늘 기도했어요. 5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그때마다 눈 감으면 늘 언제나 그 성전의 모습이 한시도 빠짐없이 그려졌는데, 그때 거기에 있었던 그 성전 기물들이 지금 저 벨사살, 저 귀족들이 술판에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다니엘이 어땠겠습니까? 울분이 치밀어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날까지 타국 땅에서도 하나님 이름 위에서 살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며 살았는데, 내가 지난날 성전 기억하면서 그날의 회복만을 기다리며 살았는데 근데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이 이런 상황인가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벨사살이 말하는 거예요. 13절, 네가 유다에서 잡혀온 그 다니엘이냐? 14절과 16절 똑같이 이야기하죠. 내가 너에 대해서 들었다. 16절, 야 네가 해석을 그렇게 잘한다면서 어디 한번 해석해봐라. 저 비아냥거림.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그 벨사살이 다니엘이 마치 느부갓네살에게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어머니에게 들어서인지 몰라도, 그래서 일부러 그랬는지 몰라도 굉장히 불순한 태도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한마디 더 하죠. 너 이거 해석하면 내가 자주세곳 그리고 금사슬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아줄게.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은퇴 이후에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는데 고맙습니다 하면서 덥석 받아야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요, 내일 본문인데 우리 17절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상급은 됐고요, 내가 읽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벨사살이 내리겠다라고 하는 그 썩은 고기를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바벨론을 살아가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요, 굉장히 저한테도 도전을 줍니다. 저도 저렇게 용기 있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줘서도 안 되지만 사실은 부정한 것을 거룩한 자들이 받아먹어서도 안 됩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받는 호의를 거절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가장되어진 호의의 포장지를 뜯지도 않고도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처음에 바벨론에 왔을 때 왕의 진미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벨사살이 주는 그 썩은 고기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다니엘에게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다니엘에게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다니엘에게 쓴 이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11절 명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12절에서는 이것을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인사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조명, 그 마음의 통찰력이 있었어요. 저는 이 통찰력이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야 될지 멈춰야 될지, 먹어야 될지 금식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침묵해야 될지를 아는 그 통찰력, 그 인사이트가 제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에게 있었던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12절에 보니까 총명이랍니다. 11절에 나오지만 총명은요,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ability라고 이야기해요. 그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다니엘은 지성이나 재능이 있었지만, 소유했지만 그것을 은사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능력이 능력되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능력으로 남으면 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시기적절하게 사용되어져야 돼요. 그걸 알았어요. 적절한 때 누구에게 어디서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다니엘에게 아는 그것이 있었어요.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총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에게 있었던 세 번째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wisdom이라고 이야기하죠. 대체로 이 지혜는요, 꿈과 어떠한 징조에 대한 해석 등 어려운 문제들을 해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니엘에게 이것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벨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순결함과 더불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명철, 곧 마음이 민첩한 것과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것들을 좀 우리가 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을 살아가면서 순결한 믿음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사실 하나님, 뱀처럼 지혜로운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민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가야 할지 멈춰야 될지 알게 하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니면 침묵해야 될지, 들어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털어놔야 될지 하나님 알 수 있는 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좀 같이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이것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함께 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의 마음이 민첩하기를 구하십시다. 그의 마음이 지혜롭기를 구하십시다. 그의 마음이 총명하기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다니엘은요, 2장 20절, 다니엘 2장 20절부터 23절까지에서 고백하거든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험이나 아니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시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같이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민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총명하게 하셔서 우리가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자녀들 또한 이 민첩한 마음과 지혜와 총명으로 인하여 이 바벨론 세상 가운데, 유혹과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순결함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구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할 때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오늘 하루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